이제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 천사의 타락 지난 시간에 하던 것 중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하늘의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늘의 에덴 동산. 이게 하늘의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땅의 에덴 동산이 있다니까. 이게 에덴 동산. 여러분들 여기에 보호자가 있어요. 이게 보호자. 이게 여기는 보호자가 있는데 이 보호자는 여기 보호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들이니까. 아들. 이 보호자 여기에는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데 이 보호자의 주인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여기는 누가 있어요? 여기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천사들이에요. 여기도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는 이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 우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여러분들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이라 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 우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 저게 형상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어떠신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본 자도 없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시는데 그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짓기 전에는 뭐만 있습니까? 영계만 있죠. 자, 이거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하늘이 하늘. 이게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영계예요. 영계. 그러니까 영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계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으로 이렇게 여기를 구획을 하셨어요. 이거를 구획을. 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우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세계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영계를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육적 세계죠. 그러니까 육적 세계. 육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여러분들 요거를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계 안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 한 구역을 설정하셨다 이거니까 한 구역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신이 이게 수면이다. 수면. 이게 뭐냐? 이게 결박이에요. 그러니까 결박.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계 안에 한 구획을 뭐라고요? 설정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혼돈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가뒀다고요? 예? 여기다 뭘 가뒀어? 이 타락한 천사를 여기다 가뒀잖아요. 예?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6절에도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흑암에다가 뭘 가두셨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니까. 그리고 그 가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수면에 뭐라고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뭘 한다고요? 결박이란다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건 수면은 결박이니까 결박.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수면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이제 하십니까?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뭘 하세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놓고 이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하늘과 땅. 이게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다. 이게 피조
여러분들 이 육적 세계를 여기다 창조하신다. 이 육적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하늘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이게 하늘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가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이다.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다가 이 육적 세계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들 마귀의 불법성을 드러내고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이 육적 세계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야만 심판할 수가 있거든.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불반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법을 공개하신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범죄를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법을 공개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법을 공개하느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하니까 그냥 제가요 여러분들 이 생각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나라 교회는 뭐하기 위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 예수나라 교회잖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시는 길을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예수나라 교회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명인데 자, 뭘 펼쳐요? 뭐라고요? 에베소 3장 10절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0절 시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끝내 보세요. 지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는 율법을 드러내셨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여기 통치라는 것을 원래 정사라 했잖아요. 정사. 그리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아직 사람은 하늘에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다고요? 한 명도 안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직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다 어디에 있느냐? 나군에 있어요. 이 나군은 어디에 있느냐? 요 안에 있는 게 나군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를 천국이라 한다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 한다면은요. 나군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안에다가 하나님이 한 공간을 이렇게 또 설정하셨어. 이 한 공간을 또 설정한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나군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공간을 하나 설정하셨는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 요거는 여러분들 요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육적 세계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영적 세계인 영계에 나고는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 육적 세계 안에
라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1차 목적이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지옥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려고 지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짓 하니까 같이 가는 거지 사람을 지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의 여러분들 우리가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뭐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요. 나도 신이다, 나도 신이다, 나도 신이다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뭡니까? 마귀를 정죄하게 한 법이냐? 넌 신이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야. 넌 신이 아니야 이거니까. 마귀가 신이 아님을 드러내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마귀는 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니까. 마귀가 자꾸 나는 신이다니까. 신이다니까 너 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요. 여기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4장 60절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어디로 가느냐? 이제 49장 창세기 이게 49장 8절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 1절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여기 오면은 마태복음 22장 44절 뭐 이게 많이 있어 이제 이게 많이 있는데 똑같은 취지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12장 3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여인의 후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파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여러분들 60절을 보면은 자 24장 6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네?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뭐라고요? 이 성물이란 말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권세를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러분들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마귀의 사망 권세를 뭐라고 해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요 이게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는 아주 근본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세요. 49장 8절에 여러분들 야곱이 12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뭐라고요? 내 앞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 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의 뭐라고요?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물렀고 이 유다에게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할 자가 오실 거다는 얘기니까 이게 흐르는 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보세요. 110편 1절에 시편 110편 1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잘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마귀를 자기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고요? 동격이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마귀를 상대하지 않고 이 우주를 지으셨냐면요 하나님이 마귀와 직접 상대하면 마귀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둬놓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상대하도록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귀하고 상대하면 하나님이 마귀 수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수준으로 오셔서 뭐라고요? 마귀를 상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왜요? 내가 말을 막 하게 되면은 내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여기서 악이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상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니까 상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예 상대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보다 더 못한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마귀를 상대한 거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으로서 마귀를 상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가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상대하게 되면 마귀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가 아주 지극히 낮아져서 마귀와 상대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시편 110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다고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뭐라고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잖아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마귀를 멸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오늘 교회가 마귀 멸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느냐? 거짓을 드러내려면 진리가 선포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칼로 멸할 수도 없어. 미사일로 멸할 수도 없어. 핵폭탄을 멸할 수도 없어. 마귀는 뭘로 멸해야 한다고요? 진리로 멸해야 해.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마귀의 불법성을 드러내므로 마귀가 신이 아니면 마귀가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므로 멸해야 하는데 오늘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귀 얘기 안 해요. 귀신 얘기 안 해요. 그럼으로써 이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시편 이제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2장 35절에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뭐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만 이제 요약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 이 지금 10편, 110편, 1편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기 보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여러 번 똑같이 언급되잖아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가 왕 노릇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왕 노릇하신다는 얘기.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왕 노릇하신다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마귀를 예수님이 멸한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여기 보면은요 아주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뭐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발등상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원수들로 뭘 만들고 있다고요?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발로 밟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로 다 발로 밟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원수들로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뭐라고요?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있는 일을 계속 뭐라고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뭐가 돼야 합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뭐가 돼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 예수님의 기본적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마귀를 멸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삼아. 여러분들 그럼 짜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게 히브리서까지 계속 일관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히브리서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보세요. 언급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그거는 말씀이 여러 구절이니까 한번 우리가 띄워가지고는 다 볼 수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이래 생각해요. 저는요 이래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육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와는 하나님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은요 영혼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얘기하는데 육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 얘기를 하는데 육적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면요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지금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 제가 이렇게 방송 설교를 요새 내가 거의 안 들어요. 들으면은 방송 설교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뭡니까? 육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육적인 얘기하고 있고 맨날 만사형통한다, 맨날 복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런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뭐하여? 더하여 주신다. 이게 더하여.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본질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한번 보세요. 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느니 언제까지요? 이게 여러분들 이 25절이 뭔 말입니까? 10편 110편 1절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25절이 10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게
예?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다니던 이제 제 목사 안수를 할 때 두 분이 목사 안수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하나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번에 주례를 쓰시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제 신학교에서 제 지도교수 하셨던 분이 목사님이 두 분이 제 목사 안수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안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안수위원 그 목사님이 제 신학교에서 지도교수 하셨던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제 여기 오셔가 제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가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일체 어느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어떤 누구하고도 내가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개혁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그분 오셨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나는 그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사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신학. 그럼 우리는요, 내가 죽으면은 나의 재산을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으면 안 죽는데 아들이 영원히 왕이 되면은 아버지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뭔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형성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죽는데 아들이 영원한 왕이 돼. 그럼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백성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백성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요, 그 신학의 이론은 하늘이 아들 상속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들 상속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아버지가 없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여기 마태복음 고린도서 15장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복종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복종하시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28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24절에는 그때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구조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24절이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잖아요.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절하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뭡니까 이게? 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26절까지는요. 여기 보세요. 원수를 멸하는 거잖아요. 26절까지는 원수를 멸함이잖아요. 원수를 멸함. 멸함이잖아요. 그 다음 27절, 28절은요. 이게 뭐랬냐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요 말씀하고요. 여기 보세요.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요, 포이즈 구조라고 해요. 포이즈 구조.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운데, 이게 들어가고, 양쪽에서 포위하는 구조를, 그걸 포이즈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라고요? 복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끝이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겁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영원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를 비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늘 보좌를 뭐라고요? 비워놔서 아버지는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아들을 설정하셨는데 그 보좌를 만들어놨는데 보좌가 비어있어요. 보좌가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요? 그 보좌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늘 영계세계, 여러분들 이 영계세계, 여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뭐라고요? 이게 비워두셨다, 이게 비워두었다, 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보좌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좌가 비어있는 거니까. 보좌가 비어있으니까 마귀가 뭐라고요? 그건 내 자리야, 이런 얘기니까. 내 자리. 그건 내 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비워놨는데, 마귀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이런 얘기니까. 그게 마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를 자기 자리를 하는 마귀를 뭐라고요? 멸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늘에서 행한 그 일들을요,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정한 물건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냐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요?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가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불법성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지금 잠이 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왜 차려야 하느냐? 이 일은 뭐라고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이걸 모르면 뭐라고요? 성경이 안 보여니까. 그냥 기업적인 얘기는 이해할 수 있어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알아야만이 성경이 보여.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요.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정시간에 후에 힘드는데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강론을 이제 천사의 타락에 대한 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